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주일태를 거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편 드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을 이 몰로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 말고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금 제가 오늘 몇 년 전에 한 번 말씀드렸고 제 책에도 썼지만 오늘 한번 다시 선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전 글에는 이 레위기 20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몰렉은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몰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널리 숭상되던 그런 신인데 우상이죠. 물론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레위 기를 쓴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시기는 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다른 이방 신앙에 오염될 일은 별로 없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포로기에는 강대한 제국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는 다른 종족하고 비등비등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모두 다 평정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대한 국가로 이렇게 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위대한 왕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염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상황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 몰록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그림에 보면 신상이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거기에 알을 올리는 것 같은데 대략 이 손이 이렇게 경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 7개 줌의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가루도 넣고 양도 넣고 염소도 넣고 비둘기도 넣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아이였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부르게 달구어진 그 신상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막 고함을 지르겠죠. 그리고 밑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또 불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제가 되는 그런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몰록은 그런 제사의식 자체 혹은 그 제물을 받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니까 애가 떨어질 때에는 막 풍화가 올려가지고 애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알과도 겹치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쪽 신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철저히 너희가 금해야 한다. 그리고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절대로 여호와 신앙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모세에게 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자기 자식 바치라 그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되게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몰록 신에게 애를 바칠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바치겠어요? 아니죠. 끝까지 자기 애는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바치겠어요? 그 신의 제사장이나 혹은 지배계층의 사람들 혹은 왕, 부족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애들은 감추고 제일 힘없는 사람의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 부모의 심정을 이 아브라함도 깨닫게 하도록 아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죠. 그리고 그 부자의 대화는 어느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자 간의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재물 어디 있습니까? 재물 하나님 준비하신다.
근데 막상 자신이 재물임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그만해라 하고는 양을 한 마리 이제 예비하셔서 제물 바치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이긴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속 사정 안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살던 곳, 또한 네가 지금 다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압제자들로부터 그런 슬픔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록의 제사장들은 다른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의 애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게 옛날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몰록, 즉 몰렉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재자들, 푸틴과 김정은 같은 자들은 다 몰록의 제사장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 보셨죠? 김정은이가 한국 비디오 이런 거 봤다고 여중생 30명 처형했다는 얘기. 진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은. 푸틴은 어떻습니까? 부상병들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부상병까지 다 몰아가지고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기 가는 기구에 고기 썰어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본 6.25 때 장진호 전투, 그거 보니까 그 해설가가, 역사가가 누가 해설하는데 짧은 걸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장진호는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이제 미 해병대가 퇴각을 하는데 장진호라는 그 호수의 주변에서 엄청난 격전을 치르면서 싸우면서 후퇴하고 이러는데 죽은 중공군 숫자가 한 30배는 더 많더라고요. 미국 해병대가 후퇴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냥 전투에서 이긴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본에 후송돼 가지고 그 치료받던 그 부상병들도 내가 있을 곳은 내 전우가 있는 곳이다 하고서 와요. 여기는 스스로 옵니다. 근데 푸틴은 전쟁에 가기 싫은 부상병들 억지로 끌어가지고 전쟁에 몰아갔죠. 이게 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나는 내 전우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부상 입고서도 끝까지 중공군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완박 철수하기 직전 그 스미스 사단장이 이제 거기에 묘를 전부 조성을 해요. 그리고는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렸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를 받겠어요? 그들을 따라서 남아하는 수많은 피난민 행렬들을 봤거든. 그리고 그 표정 속에서 그 사단장은 뭔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미국과 그 메가더 원수의 아마 그 승낙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나온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흥남 철수할 때 군용선에는 원래 이 민간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저 물자하고 사람만 이제 태웠는데 그 전부 다 버려라. 흥남에 전부 다 부두에 무기하고 뭐 그 기름 같은 거 다 놓고 사람 태우라 해가지고 수송선에 하나 제일 큰 배는 14,000명, 다른 배는 7,000명, 8,000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기에 인터 붙여서 민간인이 타니까 난 이들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한국 사람들이 목선 전부 동원해가지고 합해서 198척의 배가 98,000명을 실어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또 10만 명이 더 있었는데 결국 타지 못하고 그 10만 명은 나중에 주공군하고 북괴군에 의해 가지고 거의 멸절되다시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모든 무기를 다
그 폭발을 시키고 말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미군이나 그 한국군이나 다 보면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들을 죽음의 그 몰로크의 제사장에게 희생물을 바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 사단장이 한 거예요. 전쟁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표정, 그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걸 봤겠죠.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12월 25일 전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예언, 즉 너희가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날, 그 날이 온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2500년 전의 예언이 바로 1950년 12월 달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자들은, 그 당시에 김일성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한국군보다 북괴군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중공군하고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사랑하는 국민들,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도구로 삼았을 뿐이죠. 전쟁을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똑같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전쟁을 몰아넣어서 희생시키면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그 대러시아를 일으켰다는 후세에 남길 만한 어떤 명예, 그런 권력욕, 이런 것입니다. 이를 찬양하는 자들도 몰래의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쳐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뭐 쳐죽이는 일은 없겠죠. 그래, 뭐 그런 능력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명백합니다.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가지고 너희의 권력욕을 채우고 너희 욕심을 채우고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마라. 그런 자들은 마땅히 내 앞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내 앞에 결단하고 설 수 없다. 너희들 가운데서 제하여라. 그들은 내가 아니라 몰로크의 숭배자들이다. 어찌 내 경배와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택도 없다, 이겁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한다. 성경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비록 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서양과 서구하고 미국이 이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록에게,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푸틴에 의해서 희생되는 러시아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은 합력하여 러시아를 막아야 됩니다. 푸틴을 빨리 제어하도록 그렇게 뭔가를 해야 돼요. 푸틴은 계속 핵무기까지 두고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질 때가 온다. 그게 마지막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뒤에 그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천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가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몰록을 퇴치하는 그러한 굳센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하니까 뭐 그쪽 이겨야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조그만 놈이 뭐 큰데 기부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작고 크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옳음과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상숭배의 대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상의 힘이 더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악한 자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철을 만드실 거예요. 아멘. 많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당장 가라지가 큰다. 무성하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단에 묶어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식인들조차 지금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적어도 배운 사람이나 학자라면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세태가 이러니까 뭐 판단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늘 법학에서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강자의 힘이 정의다 이랬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우세한 거는 강자가 정의다. 강자의 힘이 정의의 기준이다. 이런 사람들 항상 우위를 점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기독교 이외의 전통에서도 그렇게 늘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았습니다. 아니다. 옳고 그름 그 자체가 있다.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의 주류적인 전통은 그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그하고 되게 밀접해요. 용어도 그거 다 선택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너의 행동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를 빼앗겨 가지고 재물로 바치는 부모의 심정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심정 안다면 이거 아니라는 게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잃고 난 뒤에 천을 얻어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옛날 권력자 중에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디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 오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부르심을 입으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